성경에 보면 유명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과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솔로몬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솔로몬은 또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이 3대의 삶을 살펴보면요, 참으로 극과 극의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는데 이렇게 평가하신 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만일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희 아버지가 행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행하면 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생활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다윗은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렸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씀들을 다 잘 지켜 내었던 그런 인물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였던 그의 일생에 유산이 남겨지게 됐는데, 그 유산은 세계 전무후무한 유산을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는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분들보다 훨씬 더 부자로 솔로몬이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솔로몬은 그런 어마어마한 재물과 명예와 왕의 직분까지 얻게 되었는데, 이 솔로몬이 왕위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자연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연락을 좋아하게 되어지고, 그가 많은 처와 첩들을 거느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정신을 차려 놓고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이 막 세워져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좋다고 불렀던 여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살았던 우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막 세워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차, 솔로몬은 아차 하며 그때 후회를 했습니다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활을 했기에 재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아버지 다윗의 충성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솔로몬은 너에게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유산으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준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요, 이게 유산으로 내 자손에게 물러간다는 겁니다. 내 아들에게, 내 딸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솔로몬이 우상숭배한 그 유산을 아들 르호보암이 받고 나서는, 르호보암도 똑같이 왕이 되었지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갈라졌다라고 하면 끊임없이 다툼이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남과 북이 다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남유다라고 했고,
우리는 남한이라고 하고 북한이라고 하죠. 참 비슷한 점이 있죠. 그런데 이 6.25 전쟁처럼 동족 상잔의 아픔들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도 수없이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이렇게 딱 따지고 보면 솔로몬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저 눈앞에 있는 연락을 처첩들과 함께 즐기다가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었으니 그 유산이 후손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참으로 아픔의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충성된 자로 살았더니 그의 유산은 부귀영화가 솔로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의 후손들에게는 민족, 동족 상잔의 아픔들을 남기게 되는 유산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떤 유산을 자손들에게 남겨줄 것인가를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늦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미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후손이 큰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자손들에게 남겨주면 이게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산은 바람 같은 것이고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것이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랬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 딸이 10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모여서 잔치하는데 집이 무너져서 몽땅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많은 재산들을 싹 다 수탈해 가버렸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상해서 고민하다가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완전 하루아침에 우리말로 하면 노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평생 따라다니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의 아내마저도 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있어 하고 아내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재산이라는 것이고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지할 게 바로 이것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은 믿음의 유산,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충성된 자의 마음, 신실하고 진실한, 제가 지난주 그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신실한, 성실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라고 계속 매주 그렇게 말씀을 올려드렸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 때에 이게 유산이 되어서 내 자손이 크게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런 유산을 남기는 삶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동일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아브라함이라는 분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텐데 네 아내의 소생이 진짜 네 후손이 될 거다라고 좀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새 기다리지 못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하다가 아내의 종을 통해서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종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 얻자. 이게 자의적 생각입니다. 자의적 생각.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의적이라는 자자는 내 스스로 자자가 아니고 방자할 자자입니다. 자의적 행동. 내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한 이 생각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방자한 생각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자의적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요 5,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들의 후손과 우리 기독교 후손 간에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십자군 전쟁하는 거 있죠. 그것도 바로 이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 기독교와 이슬람 국가 간의 싸움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극단주의 이슬람 세계 ISIS라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으로 그런 악한 무리들이 여전히 오늘도 자살 폭탄으로 이끌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을 이렇게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주 인간적인 작은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 자의적인 생각보다 이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큰 축복의 은총이 담겨져서 이 축복이 내 자손에게 물려지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유산,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유산이 많이 남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딱 한마디로 정리를 잘 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복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저주의 말씀입니까?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이라고 하지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 제가 이제 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금 계속해서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때는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걸 잘 들어놓으셨다가 실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라고 적용하면 이게 복이 되어서 나와 내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잘 지키면 괜찮은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동안 주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가다가 실족해서 후손에게 참 씻지 못할 그런 유산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 뵈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면 이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여러분이야 두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찾으시는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이 야곱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잠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요. 그의 형은 에서라는 인물이고 그의 어머니는 리브가라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4명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에게 축복하는데 이 야곱은 둘째거든요.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맛있는 거 좀 해놓으라. 그러면 내가 먹고 기쁜 마음에 너를 축복해 줄게. 그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엄마가 옆에 있다가 듣고 엄마는 동생인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야라 봐라. 내가 음식을 맛있게 해줄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형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축복을 네가 다 받아라. 엄마와 둘째 아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 눈도 어둡고 해서 조금만 속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엄마의 작품으로 그렇게 야곱과 함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축복받고 난 뒤에 돌아왔습니다. 이 형은 또 야곱은 또 여자처럼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생겼고 그렇게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은 완전히 와일드한 사람입니다. 그저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형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미 자기가 받을 축복을 동생이 다 받아버리거든요. 그의 성품이 어떻겠습니까? 뭐 옛날 말로 하면 장군처럼 칼을 뽑아가 이놈 저놈 하면 죽이려고 막 달라드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곱이 그랬다 하니까 야곱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화가 나서 막 찾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두었다나 안 되겠다 싶은 엄마가 야 지금 형이 너를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좀 피해 있어라. 그래서 야곱이 우리말로 하면 개나리 보점 사가지고 집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일평생 살아온 집을 떠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집에 가만히 있으면 형이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집을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여행을 하면 이게 마음의 힐링이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피난 가잖아요. 피난. 그것도 엄마의 오빠가 있는 그런 외삼촌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게 1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1000km가. 우리 부산에서 저 백두산 정도쯤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노래 말처럼 한양천리 하면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강도도 있을 것이고 뭐 건달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거기에다가 형 에서가 혹시 쫓아올까 싶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재바르게 이동을 합니다. 야곱이 살던 곳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던 곳은 브엘세바라는 곳이고 목적지는 하란이라는 곳인데 1000km가 넘는 곳입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원래 사람이 좀 걸으면 금방 걸으면 힘차게 걷지만은 조금만 걸으면 되죠. 군인들이 보통 하루에 훈련할 때 100리를 걷는다고 합니다. 40km. 근데 보통 안 걷는 사람들이 반이나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한 20km 걷는다 해도 한 50리를 걷는다 해도 많이 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엘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이 자기 집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졌으니까 한 2, 3일 걸었겠죠? 그날 밤에 이제 이 들판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야,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이제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혹시 에서가 말 타고 쫓아올까 싶은 그런 마음으로 부지런히 왔는데 피곤해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또 들판에서 이 광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더니 오만 생각을 다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꿉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이제 자기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이렇게 놓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서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이 그 사닥다리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서 누가 계시는지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13절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갑자기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서 야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하자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단 하나님이라는 말을 아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그냥 들은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이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구나 그냥 이 정도만 알았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 제사를 왜 저렇게 드려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뵌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는 말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뵈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말로 하면 아래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서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나오니까 밖에 나오니까 바람에 이렇게 화초가 움직이고 나무가 흔들리는 게 전부 다 내보고 박수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막 느껴지게 됩니다. 전능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신묘막측하신 은혜를 주시고 이제까지 한 번도 입에 내보태 못한 말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말을 주시니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야곱도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된 겁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놀라운 말이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서 차근차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네.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외삼촌집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지금 찾아갑니다. 그 1000km 넘는 길인데요. 가다가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늑대도 만날 수도 있는데 지켜주시면 진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를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오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11조라고 이렇게 11조 헌금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이게 11조 헌금이라는 진정한 의미는요, 우리가 인생에 세상에 빈손으로 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제일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 뜻이 11조 예물의 근본 의미입니다. 나의 수입의 제일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의미로 11조로 우리가 알고 배우고 또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제 야곱이 알고 믿고 이제 일어나서 삼촌 라반 집으로 향하여 갑니다. 한 번도 여행해보지 않은 길을 이제 걷게 됩니다. 터들터들 힘이 없게 오다가 이제는 당당하게 걷게 됩니다. 왜 당당하게 걷게 되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나의 거룩한 인도자로, 보호자로 약속해 주셨고 만나 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습니다. 거칠 것이 없게 됩니다.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당당하게 자기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낳았을 때 100세 때 낳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야, 네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야, 가자. 산으로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인간인데 이게 불평 좀 해야 안 되나?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구석구석 다 찾았는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걸 지금 다 누리고 있거든요. 어찌 100세 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의 아내가 90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주셨습니다. 아, 이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 있구나. 하나님이 없다 하면 없는 거고 있다 하면 또 있는 거고 죽었다 살아나라 하면 또 살아나는 거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재물 좀 많이 있죠. 하나님께 드려 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낌없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드리면 바로 더 오거든요. 더 오거든. 그걸 알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거 있잖아 졌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험악한 길을 가고 있지만 이제 담대하게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첫 번째 하는 행동이 18절입니다. 오늘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기를 계획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중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상 유례 없는 3중 4중의 고난을 겪고 있게 됩니다. 먼저는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이 예전에는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동네, 어느 한 지역 이런데 이건 전 세계가 동일하게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유례 없는 재앙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재앙들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미국이라는 제일 큰 부자와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엄청난 불황에 엄청난 대공황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과학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옮겨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대공황에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나라는 미국과 또 다른 나라들과 함께 무역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피폐할 정도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지금 자기네들이 살겠다고 돈을 거둬들이고 이자를 막 올리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쭉쭉쭉쭉 떨어지죠. 1100 뭐 얼마 하다가 1200 하더만은 지금 1450원까지 가죠.
우리나라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하여 1,500원 또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돈 가치를 유지하려면 이자를 또 같이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업하는 사람들, 또 저와 여러분들도 다 빚내어서 집 사고 했죠. 이 이자가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부도가 나는 겁니다. 전체 부도. 우리가 부도 나는 게 아니라 은행이 부도 나는 겁니다. 은행이 부도 나면 국가가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조금 잘 살아서 막아내고 있는데, 지금 조금 약한 나라들은 공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막 다가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무역의 연일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죠. 대혼란이 눈앞에 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런 경험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라가 흔들리고 나라가 막 엄청나게 휘청거리는데 우리가 평안할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한 1, 2년 가다가 마는 게 아니고 한 10년은 간다고 합니다. 최소한. 그래서 지금의 기업들은 돈 되는 건 다 팔아가지고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커버하려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눈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눈을 좀 뜨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제를 뛰어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주인공인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별로 마음이 별로 안 와닿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야하고 찾아오시면 그게 진짜로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만날 만할 때가 아니고 이 어려운 일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찾아라는 말이죠. 가까이 계시니까 불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부르라는 말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안 하니까 못 얻는 거지요. 이제 한번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의 품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한 복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한번 펴보십시오. 25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이제 적들이 우리를 찾을지라도 나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빨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이게 요람이라는 뜻이죠. 생명사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사계로 사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주의 원수들이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 그것을 던지시리라. 멀리 내쳐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어려울 때 치유와 회복,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하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나 같은 사람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네. 시편 115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눈앞에는 막 연락이 눈앞에 펼쳐져 있죠. 이 연락에 속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락 뒤에는 아픔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혼란 날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참된 평강, 희락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담고 일평생 동안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경외하는 복이 나의 후손에게도 그대로 유산으로 남겨가는 겁니다. 재산 물려줬더니 아들, 딸들이 싸우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셨죠? 뭐 드라마가 다 그런 드라마가 아닙니까? 그런 유산 때문에 싸우게 하지 마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지극히 기쁨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또 연락을 꿈꾸는 세상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쾌락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지만 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삶 되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복이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